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생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값진하여도 공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기쁨의 힘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문제 앞에 힘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가 어떤 인물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와 싸워서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한 그런 인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면 엘리야가 아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위협을 가하면서 그를 죽이고자 쫓아왔을 때 그가 숲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황이 너무 안 돼 보였고 억울하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저를 죽여주십시오. 내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의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렇게 지쳐있고 그렇게 낙심한 엘리야를 향하여서 음식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먹게 하십니다. 그렇게 먹임으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은 누구를 향하여 나타납니까? 바로 믿는 자,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낙심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항상 좋을 수 없지요. 우리의 삶을, 신앙을 인생의 그래프로 그려보면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도님들도 아마 생각해 보시면 내 인생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고 친밀했고 하나하나인데 다 기쁜 거예요. 교회에서 이거 해도 기쁘고 저거 해도 기쁘고 그럴 때가 있고요. 또 때로는 교회에서 작은 것도 하는 것이 버거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앞에서 때로는 좋고 때로는 나쁘고를 반복하게 됩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보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제 인생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였을까라고 생각해보니까 고2 때, 고3 때 이때가 가장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쳤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재밌었냐면 야간 자율학습 빼고 저녁 예배 가고 수요기도에 갔다가 다음날 다 나와 이거 때문에 가장마당이 붙여지고 근데 되게 기뻤어요. 기도회 갔다 가고 또 예배 드리고 와서 다음날 야간 자율학습 안 온 사람들 나와서 찾아갈 때 우리 선배님들하고 같이 얼굴 보고 씩 웃으면서 왔던 그 기분. 근데 맞는 거 아프잖아요. 근데 아픈 것보다 기쁜 추억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련을 쫓아다니면서 또 교회마다의 행사를 쫓아다니면서 또 고3 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의 고3애를 모아놓고 우리 수능 끝나면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해서 뭐 하나 해야 되지 않겠냐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모아놓고 기도회를 시작했고 또 집회를 준비했던 그런 기억도
그렇게 이런저런 일들을 위해서 그때는 안 지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즐겁더라고요. 때로는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 하나하나가 기쁨으로 가득한 나날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만 그런 거 아닐 거고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뭘 해도 기쁜, 하나님 때문에 뭘 해도 기뻤던 그런 추억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 추억이 계속 지속되면 좋겠지만 아니죠. 또 우리가 가끔은 또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상태가 나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는 힘든 시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또 지쳐올 때가 있고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위로를 선포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낙심이 다가왔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너희들의 죄악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오라라고 이 바벨론 포로의 생활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억울해 죽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벌주다니 이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낙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낙심이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 27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풀면 이 말씀을 조금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통함을 안 들어줍니까?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더욱 풀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질문합니다. 아니,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겠죠. 과연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가?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심이 찾아오니까 불평이 나오고요. 또 불평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까지 흔들려버리는 이런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정도 생각할 정도면 이스라엘의 큰 위기가 아닐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바닥에 다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이제는 의심으로, 불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위치를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입니다. 출생부터 자라면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고 그 들은 말씀을 바탕으로 자라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들어서 아는데 믿음은 다른 길로 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함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해라. 그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벌 주겠다.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뻔뻔하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손을 말미암아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회의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없고 불평만 나온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불평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미래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우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를 바라보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계속 현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보니까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데 이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상실되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원통함만 보게 되는 시야가 좁아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물론 힘들면 하나님이 안 보이죠. 아마 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힘든 문제가 생겨나면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 자연스럽게 불평이 나오고요. 또 원망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나아가서 의심하고 불신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군데? 우리가 누군데? 이 말을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랑할 거죠. 이방인 너희들은 지옥의 떼땅으로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는 자부합니다. 모순이죠.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하고 불신하고 나아가면서 또 자기들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은 자라라고 하는 그런 모순을 보이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포로된 이스라엘을 외면할 수 있느냐라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불평에 하나님께서는 28절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내용들을 조금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평하지만 그 불평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다라고 여겨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에 원망에 의심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택한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와 이방 민족을 바라볼 때 시각이 다릅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민족들을 대할 때 하면요, 그들의 죄를 바로 꾸짖어 버리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참으십니다. 그들이 회의에 빠졌지만 그들을 결코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연민의 정으로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말씀하시지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열심을 멈추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 구원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피곤하지 않습니다. 곤비치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향한 계획에도 실수가 없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28절 말씀처럼 명철에 한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명철은 이해력, 깊은 생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을 이해하고 계시고요, 잘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향하여서 깊은 생각,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평하고 의심하고 원망하여도 이스라엘 향한 사랑의 끈을 결코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기를 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그들의 착각입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은 오늘 본문에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넘어지는 모습들이 수차례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에서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봐도요. 로마서에서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은 불순종에서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0절 말씀처럼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의를 향한 이스라엘 향한 긍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어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그 복음이 이방인들을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복음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먼저 듣게 하셨을까요? 말씀을 보면 이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주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 택한 자를 향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방 나라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이를 모른 채 구원에 대해서 자기들의 말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과말부한다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4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이스라엘 향한 선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 택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열심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택한 자를 구원하시고 택한 자를 향한 선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택한 성도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을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열심을 내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열심이 바벨론 포로 시대와 같은 낙심과 원망의 자리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가정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 사랑은 결국 이스라엘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나타납니다. 그 은혜가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따로 이지는 않겠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을 그리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포로생활이 끝났고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이 발걸음이 무엇일까요? 아닙니다. 기쁨의 사건이고 하나님 주신 회복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기쁨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래서 뛰어가도 안 힘들었을 것 같고요.
때로는 조금 힘들어도 목표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힘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힘들지 않게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힘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인지라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새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을 얼마나 세게 주셨으면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가나안까지 뛰어가도 피곤치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여정처럼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입은 옷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러한 사랑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놓지 않고 그 열심으로 사랑한 결과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구원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이루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바라봅시다. 올 한해 새로운 힘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기쁨이 가득한 그 기쁨의 힘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원동력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열심은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해서 의심해서 불신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힘듦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힘듦과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열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회복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전에 없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열심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새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잡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고요. 우리가 꿈꾸는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현재,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면서 왜 이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천국 소망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기쁨으로 섬겨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